할렐루야. 2021년 11월 24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배를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먼저는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또 생깁니다. 또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배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때 그와 반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내면이 메마르게 되고 또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약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인내하기보다는 이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또 그리고 지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원망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 그 강의를 듣다가 그 드웨인 로버트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그 비법을 알려준대요. 그래서 들었더니 영적 전쟁의 승리의 키는 바로 예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강해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매우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에는 항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 소나 양 같은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소였죠. 그러니까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심에 예배가 있었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가장 특별하게 받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도 많이 있었죠. 뭐 왕이 되기도 하고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또 많은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는데 그에게는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많이 고난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자의 길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참다운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의 대부분은 바로 고난 가운데 또 사울과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편 찬양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두 가지 예를 드렸지만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이런 고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전의 또 회복의 역사 또 그리고 역전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공할 때도 있고 또 영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승리하고 정말 성공할 때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실패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신실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꺼집어내면 정말 부끄러울 만큼 그런 내면의 그런 어떤 영적인 실패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패할 때 우리는
참으로 힘들어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되게 면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또는 목회자인데,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일 때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순회 선교단에서 사역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섯 명의 자녀가 있는데 5명 모두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5명의 자녀 중 첫째인 큰아들이 정말 힘든 선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 어느 날 적응이 실패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선교지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정말로 실패한 모습이었어요. 정말로 그 선교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그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 되시는 김정희 선교사님한테 얼마나 면목이 없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낙심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때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 아들 선교사님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있대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성공했을 때에도 분명 너는 내 아들이지만 네가 실패했을 때 너는 더욱 내 아들이다. 아멘.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면 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 아파하고 실패하고 상심해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더 가슴이 아프고 더 관심이 가는 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자유케 되는 그런 내용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신 것이 그녀가 성공했을 때, 그녀의 의로움이 가득 찼을 때, 내가 주님 위해서 이 많은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가 아니라 그녀가 실패하고 영적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16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했을 때 17절에서 수가성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남편을 여러 명 두었던 어떤 전적이 화려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영적으로 항상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야곱의 요셉의 우물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녀가 의롭고 예배관에 성공했고 정말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낙심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그 인생의 완전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녀의 삶이 변하게 됐고 인생의 모든 그런 의문들이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분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 의로움을 쌓으려고 하고, 뭔가 거룩함을 쌓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성공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건강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연약하고 몸이 병들어서 나약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잘생겨도 우리는 주님은 내 새끼 하고 얼굴이 못생겨도 내 새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 성공과 실패를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다시 용기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실패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